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을 주실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황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까지도 우리는 회의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상황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중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견 사업가는 그다지 큰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사업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이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업은 그랬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온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살 맛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이루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살 맛이 없고 또 살 마음도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선배 장로님, 사업하시는 선배 장로님을 찾아가서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물었답니다. 장로님, 내가 믿음으로 그다지 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산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라고 선배 장로님에게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선배 장로님이 위로를 해줬어요. 정말 나도 사업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그리고 그 손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고 그렇게 도닥거려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집사님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을 향하여 선배 장로님이 몇 가지, 집사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사업이 잘 될 때는 아주 건강하셨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사업이 지금 망한 이후에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건강은 전혀 괜찮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봐서는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지켜봐서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 참 은사가 참 달란트가 많은데 사업이 망한 순간 지금 그 재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집사님 바보가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죠. 재능은 재능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집사님,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족들이 그렇게 집사님을 좋아하다가 자식들도 아내도 다 좋아하다가 사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떠날 리가 있나요? 그래도 내게 힘이 되는 건 그 사람들이죠. 우리 가족들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도움을 준 친구가 있었고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망하고 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남아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말끝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집사님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는 없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장로님이 집사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집사님은 잃어버린 것은 돈밖에 없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집사님 재능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집사님 가족도 그대로 있고, 진짜 친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대로 계시고, 이런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사업을 해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목적 있는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젊은 후배 집사님이 큰 용기를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 진짜 그러네요. 내가 장로님이 실패하고 일어난 그것도 아니까 내가 찾아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진짜 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아있고 정말 있어도 되고, 밥 3끼 먹으면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거 하나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로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장로님이 출애굽기 어제 말씀드린 14장 14절을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교제, 관계적 이 언어를 이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 벌 때도 할 일이 별로 없고요, 망해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는 것은 다 그분이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을 한 거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그 유명한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황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건의 훈련을 더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거예요. 삶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모든 일에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서 하루를 열어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물으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밤새 내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늘 우리는 뭔가 조금 되면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나를 의지해요. 내가 재주를 의지하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이 일이 크든 적든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지혜를 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사모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내고,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어떤 여러분 많이 배워서 경험적 지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는 놀라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토다 그랬거든요.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는 비 같고 때로는 소랑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을 채워줄 때 그때야 내 삶 속에 새로운 그 비로 말미암아 이슬로 말미암아 단비로 말미암아 생기와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봄비가 내리고 나면 만물이 새로워져요. 잎이 나는 게 아니라 금방 하루 만에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문제는 비예요. 우리 가슴은 살다 보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단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내 삶이 조율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린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가 상기해 보면, 목사 전사님 이쪽이 많이 울려요. 한번 상기해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어제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자고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라고 물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몇 권을 쌓아놔도 아무리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 볼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이 볼 마음이 없다,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다, 미안합니다. 진리에 속한, 아직까지는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 있고요, 순금처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했다, 안 했다, 내가 주님에 속해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천둥을 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니까.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 뿐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의 약속대로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마어마한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와 간증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낙심이 돼요. 왜?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합의 왕조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찾아오는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근데 이 강한 바람, 이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까. 근데 그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지진, 여러분 저 퉁가에서 일어난 해저 지진처럼 어마어마한 지진이,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는데, 천지를 흔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저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오십니까? 세미한 소리에 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뭔가 뻗쩍하는 불이나 대단한 흔드는 여러분 지진이나, 아니면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에 일어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기에 하나님만, 거기에만 계신 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조용히 내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굴레 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늘의 고수의 북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 북소리가, 하늘의 이 세미한 소리가 결과적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거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의 순간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또 여러분 들으면 되니까, 또 요즘은 워낙 듣는 것이 좋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보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목사라도, 여러분 아니면 사모라도, 아니면 여러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하루가 종일 지나가는데 성경 하나도 보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늘 뛰듯이 다녀요. 자기 기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할 마음 자체가 들려야 뭔가 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 양이 아닙니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나도 그를 안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 성경 한 장을 보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양인가, 사탄의 여러분 이끄시는 소속이 되어 있는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양인가,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손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응답을 주길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붙드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23절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는다. 이제 사무엘은 오래 못 삽니다. 이제 곧 죽을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게 임종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결단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유명한 기도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부끄러운 줄 알고, 왜? 죄니까. 다른 건 회개할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죄인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신장로처럼 단단해졌는가, 길바닥처럼 단단해졌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걸 회개할 기회를, 그것조차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호출해내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그냥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는, 위기 때마다 호출하는 분만 아니에요. 늘 평시에 관계적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그분과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에게 내가 말씀을 올리는 이 일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 돼야 여러분 위기 때마다 호출해내는, 불러내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당에 똥 싸놓고 개 부르듯이 부른다고. 여러분, 마당에 똥 싸는 거, 아마 젊은 사람들 왜 요즘은 똥 먹는 개가 없으니까, 옛날에 개들이 똥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랬어요. 뭐든지 지 마음대로 뭐든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람은 마당에 똥을 싸놓고 개 부르듯이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평소에 기도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호출해내고 예수님을 불러내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보기가 쉽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5절 말씀은 은총의 원리로 살아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6절이 뭐죠? 516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사는 거.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는 거.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도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각오, 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설교에 들으신 음성이지만 다시 한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인터넷으로 여러분 정말
먼 거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러려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큰 비밀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면 성경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는 성경 빼앗아서 불에다 아궁이에 집어넣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가장 핍박하는 방법이 성경 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또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어요. 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을 못 보도록 눈을 막아도,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을 빼앗아가도 성경을 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니까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 한 권의 성경에 생명을 걸어요. 다 없어도 좋아. 다 없어도 좋아. 난 성경 하나면 돼.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인도에 간다면 딱 하나밖에 못 갖고 가. 그럼 너희들은 뭐 갖고 갈래?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래도 하나밖에 못 갖고 가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초콜릿 갖고 갈게요. 뭐 이래. 어떤 사람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들고 와서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죽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는 책을 보면서 세계 명작을 갖고 갈 거예요. 하나밖에 못 갖고 간다? 사람도 되나요? 나는 아빠를 데려가겠어요. 엄마를 데려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 너는 뭘 갖고 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성경 하나를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문학가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를 갖는다면 뭘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이제 막 끝나는 순간 한 가지를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 품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기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십자가 사랑이 경험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심을 이끌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람의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랑의 중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한가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어느 날 탕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얘야, 조금은 가서 생활해보고 나중에 다 가져가라. 아니 난 이 집이 싫어요. 아주 지겨워요. 형도 싫고 난 다 싫어요. 그래서 끝내는 아버지께 전부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뭐가 됐어요? 인기남. 인기남이야. 뭐 너무 여기 가도 좋아 저기 가도 좋아 뭐 다 친구도 많아. 근데 그것은 돈이 있을 때까지만 인기남이야.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인기도 없어지고 뭐 오란 사람도 없고. 근데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넘겨보는, 돼지 먹는 사료를 넘겨보는 시대가 됐어. 그러다가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께 가서 한번 아버지에게 품에 한번 안기고 아버지 주는 밥 한번 먹고 죽어야 되겠다, 집밥 한번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되면서 여러분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맨발로 달려나가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래. 그래 가서 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얘야 너 꼴이 왜 이러냐?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돼지 냄새 아니냐? 빨리 가서 몸 씻고 와, 옷 갈아입고 와. 아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돼지 우리에 뒹굴었던 이 아들, 그 냄새나는 이 아들하고 냄새난다 소리 하지 않았고 그 아들을 연신 입을 맞춰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하인들께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주고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종 중에 하나만 되겠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라는 게 난 맞지 않아요. 이거 본래는 아버지 사랑, 주제가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집 나간 놈이 무슨 놈, 여러분 그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망한 것 이거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우리가 병들고, 아무리 우리가 나이 들고, 아무리 우리가 돈 없고, 아무리 우리가 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여전한 사랑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있을 때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더 부모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셋째 누님, 셋째 딸이 제일 못 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4대 독자가 죽어요. 그래도 전도해도 이 동생이 목사가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늘 돈 오면 돈 받아가지고 다 나눴다가 여러분 셋째만 다 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 그 셋째 주면 셋째가 저 또 우리 매형이 절에다 갖다 줄 거예요. 목사가 주는 용돈을 절에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싫어도 우리 어머니가 용돈 받는 기쁨이 조금만 좀 그러면 됐다 싶어서 드렸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플 때 더 부모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사랑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연세 됐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걸 보면 그때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교단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교단적인 행사를 위해서 어제 기도하셨지만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전국 교회에 이 인터넷으로, 이 모바일로, 영상으로 오늘 우리 이 부흥회를 하는데, 첫 시간을 내가 오전에 10시 40분인가요? 첫 시간을 내가 12시까지 섬기고,
오후에는 또 우리 고명재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 우리 고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 오후 시간, 그래서 오전 오후를 나눠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시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부하심으로 세워준 저와 우리 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손을 듭시다.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택하신 하나님,